하나님의 말씀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5절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바로 알아서 바른 신앙 찾고 걸어가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잠깐 가는 짧은 길입니다. 이것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영생 부활 불멸로 가는 귀한 신앙 바르게 찾고 가는 저희들 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험한 처지에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념투쟁을 하기 때문에 나라를 더 위태롭게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참된 복음, 분명한 영생의 길이 바로 전해지는 그런 은총이 있게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핵심적인 거. 예를 들면 지난번 우리가 이제 여름 집회 때 그 4페이지에다가 그걸 얘기했었죠. 세 가지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의 각도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은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죽으신 십자가. 이게 이제 기본이죠. 근데 그것이 내 실제가 되려면요, 의미가 달라져야 돼. 그것이 뭐냐면 주와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십자가가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는 십자가.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골고다 십자가 하나가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 내용이 아니었었어요. 먼저 이제 신약, 특히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데, 어제 어떤 두 자매가 왔는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다음 주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 하는 거. 오늘날 기독교가 보통 교회 다니면 천국 가, 이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주님이 하신 비유가 얼마나 참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얘기인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알고 될 사람이 있고 가라지로 끝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천국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비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는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쪽으로 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뭐 그 다음에도 더 얘기가 있지만은 이걸 살펴보면은 삼위일체와 우주 연결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존하는 세계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왜 그러면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시공간 세계, 우주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살펴보면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그건 좀 쉬워요, 다른 것보다는. 근데 그리스도가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며 사람이라는 요 구조, 이게 이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즉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영적 공간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으로만, 옛날에 있었던 역사 속의 한 인물로만 보면은 신앙이 별로 성장하지 못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오늘 현실의 나의 신앙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영생에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이제 첫째 관문이 뭐냐면 휴거가 안 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 거기에서 낙방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쓸 데가 없다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끝나기 전에 바로 찾을 의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절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먼저 주제가 내가 선택하는 영원한 운명. 사실 영생까지 가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서 안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있다고 얘기하려면은 어느 교회,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것이 정말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성서를 똑바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서가 틀리면은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가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하느냐, 그건 이제 본인이 할 노릇이에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선택한 교회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휴거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카운트하는 그 교회 말고 지역적으로 있고 이제 그 눈에 보이게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정말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성향은요, 성서가 얘기하는 영생이라고는 반대예요.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보기 좋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눈에 보기 좋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 생각하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 이제 우선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여기 두 번째가 좁은 길의 의미죠. 좁은 길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이제 나와요.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은 다 싫어하는 문이라는 거죠. 자, 우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넓은 길과 좁은 문, 좁은 길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다른 얘기일까?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문의 차이점이 뭐야? 이걸 알려면 반드시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의 그 차이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 머릿수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어. 그걸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근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아. 즉 그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은 거의 다 넓은 문, 넓은 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넓은 길은 뭐고 좁은 길은 뭐예요? 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넓은 문은 넓은 문, 넓은 길은 가기가 편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은 그 길이 좁고 험해. 그래서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적이기 때문에 가기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멸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교회, 그거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아실 것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래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린다. 그러면은 첫 번째 판단이 뭐냐면 거기서 하는 설교 또는 가르침은 진짜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사람의 인간성이라는 게요, 정말 영원히 사는 불멸의 길을 찾는 사람이 원래 적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반대를 선택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오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 끝에 가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삼가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어. 제가 성서를 잘못 전달한다,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면은 물론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린 설교라는 건 그 도구를 제공해 드리는 거지. 한 번만 따라 하십시오. 성서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성서와 관계가 있어요. 물론 그걸 위한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사가 필요한 말씀, 즉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등한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항상 말씀을 읽고 하루에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의문을 가져라. 그래서 매일 3가지 정도 의문을 푼다고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안 하면은 첫째 문에서 반드시 걸려요. 어디가 걸리냐면 휴거에서 걸린다는 겁니다. 휴거에서 걸리면은 환란에 가서 순교를 해야 돼. 어제 어떤 자매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7년 다환란 때 예를 들어서 화산이 폭발해서 죽었다. 이게 순교냐? 순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은 순교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죽음이야.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7년 다환란 때 어디 이제 무슨 뭐 산속에 무슨 영농 마을을 만들고 거기에 숨어 있어 대환란이 끝나야지.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7년 대환란에선 순교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 영생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관심을 가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데 어느 산속에서 영농 마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산다고 해서 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붙들어야 돼요. 누가 설교를 하든지 그게 성경에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신사적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신사라는 게 뭐예요? 저도 미국에 거의 한 20번쯤 갔었나 하여튼 그래요. 해외여행을 20몇 번 했으니까 그동안에 신사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군복을 입고서 장교계급장을 달면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게 국제신사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신사 말고 적어도 기독교인이 신사라는 얘기를 들으려면은 신사라는 것이 정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정당한 그리스도인, 즉 신사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려면요, 반드시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 성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게 진짠가 아닌가 검증을 해야만 신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내 육신적인 욕심에 기분 좋은 얘기를 하면은 끝나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이 색깔인가요? 자, 이제 어둠은 흑색입니다. 그렇죠? 빛은 백색이야. 이게 색깔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이게 색이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은 어둠은 모든 빛이 흡수되는 현상이에요. 모든 색깔이. 백색은 모든 색깔이 반사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초록색 이렇게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게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이 뭐예요?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경륜적 삼일체라는 게 있어요. 경륜적 삼일체라는 것은 우주와 관계성을 가진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빛과 어둠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빛이 뭐야? 빛이 누구야? 여러분들 정말 붙들어야 돼요. 우주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영생이나 영멸이냐는 걸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만물이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이 뭐예요? 빛이라. 사실 이거 알만 할수록 엄청난 얘기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영생이냐 영멸이라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은 빛이신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과 삼일째 하나님의 연결점이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렇게 맞잖아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영원한 빛을 잃는 겁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어둠밖에 남지 않는 그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을 대할 때는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할 거야. 보통 사람들이 나는 평신도인데 뭐 가서 앉아서 얘기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하느냐 하면요. 다 그런 거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회 가서 예배 참여하면 난 신앙을 가졌다.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에 달려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풀어져서 나를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인도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관계없어. 그러고 나서는 교회 가서 예배 활동에 참여하면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는 것이 예배에 대한 정의가 요한복음 4장 24절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신령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 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진정이라는 게 우리말은 진정으로 하던데 영어 성경에는 진리예요. truth. 진리. 즉 성경을 덮고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찾아야 돼요. 그런 날마다 찾아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알아가야 돼. 그런데 이걸 대부분 누가 포기하느냐 하면 어떤 생각을 나는 평신도인데 뭐. 여러분 평신도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는 비유 중에 무시무시한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1달란트는 난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고이 싸줘, 달란트를. 그러니까 그 달란트, 1달란트 받은 건 버림받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는 평신도인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의문을 가져서 하나씩 풀어나갈 때 그러면은 재미가 붙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빛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빛이 뭐냐는 걸 찾아야 돼요. 궁극적으로 빛이라는 게 빛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최종적인 얘기가 새하늘 새 땅에 임하는 하늘도성, 즉 하나님의 최종적인 성전이죠. 하늘도성. 거기는 해와 달이 비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비치느냐 하면은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비치는 빛이야. 즉 성부의 빛이야.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 말은 뭐냐면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하늘 도성에 가면은요, 비로소 거기에 휴거된 사람들,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늘 도성에 거주자는 휴거된 사람이고, 땅의 백성은 언제나 그 도성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뭘 보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최종 형태예요. 그럼 공부를 해야지. 나는 잘 몰라도 공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맞춰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예배 참여하면은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서 오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탁했지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우선 3가지 정도만 성경에서 의문을 찾아서 적어가지고 누구한테 묻든지 간에 풀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바른 신앙, 즉 신사, 베레 사람들, 베레 사람들은 누가 성경 얘기를 하면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성경과 대조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책임이죠. 왜? 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느냐 여기에 달렸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누가 성경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런가 아닌가 해서 성경을 찾아 대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교에 있는 분들 전부 그리스도인 신사들이 됩시다. 남의 얘기를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고 본인이 성경책을 펴놓고 이게 진짠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굉장히 짧아, 세월이. 뭐 심은 지 며칠 지나니까 벌써 이삭이 나왔어. 조금 있으면 또 펴요. 그리고 나서는 뭐가 옵니까? 눈 오는 세월이 와. 지금도 눈 오는 세월을 생각하면 전 겨울에도 매일 걸으니까 아이고 눈이 오면 얼굴을 뭘로 싸고 걸어야 되나 이 생각. 세월이 빠른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는 걸 알면은 여러분이 할 거는 그거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숙제부터 하고 놀자. 영원히 사는 길을 찾고 다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딴 일 하면은 언젠가 감당할 수 없는 미래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어떤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목사가 인기를 끌면은 굉장히 위험해.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요. 적그리스도 유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세상에는 한국에 몇 사람이 있는지 그건 몰라. 그러나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 거는 그건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한 분이 딱 좋으려고 하고 있어. 이 중차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한국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어떤 분이 그 계시록하고 다니엘서 해석책을 가져서 오늘 아침에도 좀 읽어봤어. 계시록 6장 1절.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 탄 자가 나와. 그게 100%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 해석은 뭐로 나왔느냐 하면은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다. 초대교회. 여러분 계시록이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서의 70번째 일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근데 왜 초대교회 얘기가, 물론 2장 3장은 교회사예요. 하나님이 쓰신 교회사. 그러나 6장에 가면은 그건 7년 대환란 얘기야. 근데 왜 초대교회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거야. 성경은 절대 큰 그림으로 풀지 않으면 정확히 못 풀어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푸는 거는 부분적으로만 생각하고 풀면 안 된다. 큰 그림에 맞춰서 풀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 생활을 오래 한 덕에 지도를 늘 봤어요. 군대에선 지도 잘못 보면 적 있는 데 가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에 우리 국군의 2개 대대가 월북했다는 거 아세요? 그 중에 일부는 도망쳤어. 근데 1개 대대가 월북한 건 왜 그래? 그 대대장이 빨갱이에요. 대대장이 빨갱이니까 대대장이 대대를 끌고 넘어간 거예요. 목사가 거짓 선지자가 되면은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개 대대가 월북하는 거, 그런 일. 6.25 전엔 이념 그 빨갱이 그 선전이 많아가지고 빨간물이 이 남한 거의 다 빨간물이 들었었어요. 거기에서 그래도 헤엄쳐 나온 것이 6.25라고 하는 전장을 겪고 나서 공산주의가 뭐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지. 근데 요새 또 이 운동권을 통해서 전파된 붉은 사상이 이념 투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면. 누가 이념 투쟁하라고 그랬어요? 나라 사랑하라고 그랬지.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자, 여러분이는 나나 부활을 원합니다. 그렇죠?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이란 말이 영원무궁에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사? 여러분 병원비가 얼만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우리가 돈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지멋대로 살아. 하나님 은혜를 뭔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러분 거기 있죠. 로마서 5장 6장 5절. 거기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면은 6장 5절. 만일 같이 읽으십시다. 그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거를 이제 부정으로 제가 읽을게요. 이건 긍정이죠. 그렇죠? 이 말을 부정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지 못하면은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부활은 중요하죠. 부활은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한 부활을 내가 얻으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기독교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삼일체예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연결되면 그리스도와 연결됐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 맞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께 간다는 게 영원한 운명에서 지복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 결정적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물론
의미상으로는 주님을 영접할 때 영생에 들어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현된다고 하는 결정적인 점이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는 거죠.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체를 입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한번 이제 따라서 크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얘기가. 영원히 사나 죽느냐 하는 결정적인 얘기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 절대 없어요.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렇지 않아.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5절이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믿으면 성경을 보라고 해. 본인이 66권을 다 찾아보라는 겁니다. 부활의 조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게 이 로마서 6장 5절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은 부활이 없다. 그리스도와의 첫 번째 연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교회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얘기하는 데가 나는 못 들어봤어요. 내가 교회 다 다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이만큼 심각한 문제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현상이. 왜? 영생의 직통로, 영생에 가장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왜? 성서가 이미 규정해 놓은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무시하면은 영생에 갈 수 없다는 거. 첫 번째 걸림돌이 휴거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얘기는 뭐냐면 이 죽는다는 게 뭐 하는 거냐.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 봐서는 몰라. 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겉으로 보면 그대로의 사람, 뭐 얼굴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늙는 거 말고는 그대로의 사람이. 근데 저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이제 이 핵심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죽으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영생의 원리 때문에 죽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얘기를 결정적으로 하는 게 어디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요 말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 주께 살아. 주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우리의 영생이에요. 세상의 빛이고 영생입니다. 인간의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 되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성육신 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주가 볼 때는 제일 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것은 바로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그분이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영생 자체입니다. 그분을 내가 얻지 못하면 내 안에 영생이 없어.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어. 교회를 백날 다니고 봉사활동 백날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불확실하면은 그 사람은 휴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확실해야죠.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아시죠? 머리가 둘인 것은 안 돼요. 머리는 하나여야 돼.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면 누구 목을 잘라야 돼? 내 목을 잘라야 돼.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목을 자른다는 게 뭐냐 하면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남은 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았을 때는 내 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멋대로 산다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극명한 예가 뭐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판단이에요.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시험이야.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물론 꼬임에 먼저 넘어간 것은 이브입니다. 왜? 죄송합니다만 이해해서 들으세요. 남자는 지성이 강하고 여자는 감성이 강해요. 항상 마음이 움직이는 건 감성에서부터 시작해. 느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음이 움직인 게 뭐냐 하면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선악과만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돼.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걸 좋아해요. 소위 이제 지금 시끄럽게 얘기하는 구원파 복음이라는 게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 십자가에서 다 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다 되면 두 번째 십자가가 없어. 여기서는 영생의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뭐예요? 골고다 십자가 하나지만은 이것은 신앙에 와서 세 가지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나와 같은 극악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 자신이 내 죄를 지고 죽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주와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로 믿음이 인도돼 가야 돼. 그런데 여기서 100% 됐다 하면은 두 번째 십자가, 세 번째 십자가 없어. 그러게 되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고 구원을 받기 전보다 훨씬 악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심판이 어디에 써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써 있습니다. 이건 이단 사설이죠. 그렇게 되면 이건 이단 사설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써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거룩하신 창조주의 뜻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영원히 절대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응해 나가는 것이 없다면은 어느 것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100%를 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공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는다는 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라. 왜 그러냐면은 무덤에 가기까지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 죄성은 우리 육체에 살아요. 그 육체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죄성이 살아있는 내 육체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어떤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이 삶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산제사라고 그래요. 산제사. 제사라는 말은 희생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제사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물론 이 중에 소제라는 게 5가지 제사 중에 소제가 있는데, 소제는 남이 먹을 수 있는 떡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남이 먹는 떡으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살면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떡 안 오네 오늘. 제가 우체국 갈 때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래 있다 오세요? 그래요. 거기에 내가 편지나 우편을 붙일 필요가 있어야 가는 거지. 없으면 안 가잖아. 그런데 왜 그분들이 자꾸 오래 있다 오느냐 그럴까? 찐빵 한 봉지. 내가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요, 해를 끼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소제의 뜻입니다. 소제가 되려면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드는 거거든요.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것이, 곡식 자체는 자기 희생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십자가를 안 지고는 못 살아. 나를 이제 죽는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첫째가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을 죽이는 예가 어느 경우에 많으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는 데는 뭐를 버리느냐 하면은 자존심을 버려. 다른 사람의 똥을 싸면 이게 무슨 짓이냐 해도 손자 손녀가 똥을 싸면은요, 아이고 이뻐라. 이게 내가 죽는다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이게 새파란 게 인사도 안 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안 하거든 다음부터는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서가 가리키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런 것 따지고서 저거 대위 출신이 중령 출신한테 인사하다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일 먼저 자존심을 버려야 돼. 그래야 참 병들고 쓰러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지. 자존심 챙기면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긍심을 버려야 돼요. 자긍심. 자긍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훌륭한 사람인데, 나는 키도 크고, 모르겠어요. 키 큰 것도 자랑인지 나 모르겠는데, 이런 거, 나는 잘생기고 돈도 있고, 그런 거를 자랑할 걸 다 버려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게 딱 하나만 남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의 십자가 밖엔 자랑할 것 없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주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주님 나 위에 죽은 그 십자가가 이 더럽고 죄 많은 내 인생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내 죄가 클 때는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어딜 가야 됩니까? 갈 곳은 딱 하나예요. 골고다. 주님과 내가 함께 죽으면 비로소 내 양심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십자가밖엔 자랑할 게 없다. 나를 위해 주님 죽은 그 십자가. 두 번째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 이거밖엔 자랑할 게 없어.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자랑이라는 게 한 번에 안 죽어, 이게. 이론상으로, 머리로는 죽었어. 자존심이. 그런데 내가 머리를, 이거 자존심 죽었어 하는 생각을 접고 있을 때는요, 먼저 나와, 이게. 내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긍심, 자랑할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길을 가십시다.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영원히 이루어지는 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 그러니까 저건 평신도가 할 거지. 이거 따지면 안 돼요. 평신도가 할 걸 목사가 먼저 해야 돼. 미국에 갔더니 누가 유명한 격언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럿이 밥 먹고 절대 밥값 안 내는 사람. 1. 세무서장. 2. 경찰서장. 3. 목사. 아주 딱 그게 맞는 얘기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그 다음에 만날 때 제가 밥을 샀어요. 목사가 밥값 안 난다는 건 틀린다. 봐라, 내가 사전.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신앙이 깊을수록 희생하는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버려야 되느냐 하면요, 자만심을 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내가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 간구해야 돼. 내 능력으로 한 거는 하나님이 볼 땐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는 겁니다. 왜 그래? 왜 그러면 우리가 영생에 간다는 것은 내 자신의 공로 가지고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로가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는 못 들어오게 해. 영생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공로가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 나 위에 죽어주신 주님 십자가를 갖고 우린 그 공로를 가지고 가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했다.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영생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산 것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건 절대적으로 주님 나 위에 죽으신 십자가 공로밖만 가는 겁니다. 아시죠?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절대 부활해 갈 수 없다. 우리 은하교회 얘기했죠. 죽음이 뭐냐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살아? 나를 100% 부인하면요, 이제는 내 안에 주님만 삽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먼 길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추구해야 돼. 그게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너희 몸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어떻게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야. 진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요겁니다. 너 자신을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몸이 움직이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의미에서의 예배다. 여기에 이론이 있는 분은 저한테 언제든지 성경 들고 달려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죽음이 없이는 절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원리는요,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 공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내버려 두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100% 없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가면은 저절로 죄가 없을까? 죄가 없다는 게 물론 모든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죄를 짓는 일이 없을까? 그거예요. 자, 이제 여기 심각한 문제예요. 신학적 문제. 자, 우리가 보통 자연인으로서 부활체를 가지고 살 때 어떻게 살면은 영원히 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속에 이 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영원히 살아도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 이제 율법을 우리가 봐야 돼.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정죄하기 위한 법이죠. 그렇죠? 근데 율법을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다 해도 그렇게 부분적인 해결책으로는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 온전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성경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있어.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영생을 할 때 영원히 죄 없는 세계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요, 하늘 사랑이 내 인격 속에 내 삶의 원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데 하늘 사랑이 내 원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읽었잖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 주께 사신 것이라. 주님이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뭡니까? 자,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은 그 주님이 뭐예요? 본질이며, 예, 하늘 사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이 내 인격의 본질이 되면은 영원히 살아도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영생의 원리야. 이건 제가 이번 학기에 글을 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영원히 산다는 원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는 하늘 생명이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하늘 생명이다. 그러면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살려면은 내가 죽어야 돼. 내 주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나를 포기할 테니까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십시오. 저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로마서 5장 21절에 얘기하는
은혜가 지배하는 삶. 영생이 뭐냐면 은혜가 이 세상에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면 주님 은혜는 우주보다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누가 뭘 하나 공짜로 줬어.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좋은 나라에 들어가는 표예요. 들어가 보니까 나라가 좋거든. 그러면 그 표 줘서 고마워. 그 다음날 살다 보니까 더 좋아. 그 세계가. 그러면 거기 들어간 표 준 게 더 고마워. 영원히 살다 보니까 영원히 고마워. 영원히 주님의 은혜는 끝이지 않아요. 확대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거는요, 한없이 찬미하며 주님 뜻대로 형제자매가 서로 영원히 사랑하는 세계,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영생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핵심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은 반드시 어디 걸리느냐 하면은 휴거에서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은, 그래서 내 주장을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주님 내 안에 사는 신앙 가게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